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가셨다. 기도가 습관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이 뭔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유혹이 뭔지를.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 돼 있으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인데 마태, 마가는 내용이 비슷한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과 형용사와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돌 던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그 당시의 거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 예전에 중국 무협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시간 표현할 때 차 한 잔 마실 시간 이런 표현 비슷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니까 유대인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이게 절망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은 그 표현이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으로 그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죠.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의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병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핏방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도 누가의 직업과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0절 아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혹과 시험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겁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오늘 기도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주 전에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내 뜻을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모든 간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을 순종하는 힘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에 양 그러면 맨날 무슨 대창, 양, 곱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뜻을 순종하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뭐가? 양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벌써 2주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혼돈된다는 것은 지난 2주 사이에 기도의 양이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를 들었으면 그래, 내가 그냥 하루에 기껏해야 3분도 안 하는데 5분은 하자.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나와야죠. 5분 했다, 내가 10분은 해야지.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표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기도를 격언으로 얘기해요? 호흡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늘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결국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단호히 노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 말씀 읽는 통독, 말씀을 깊이 파는 묵상, 큐티, 이것이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고, 그 다음에 단호히 노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려면 주님과 연결,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정말 기도에서 중요하지만 21세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소홀하거나 애써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자, 오늘 본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기도가 처절했는가? 사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동.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 힘들잖아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1시간을 쉬지 않고 밤을 새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하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잠이 계속 오는데. 금식 하루 지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내가 뭐하러 금식하냐,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냥 음식 먹고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별의별 이유가 금식을 못하게 저를 유혹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이 갈라집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배가 아픕니다. 마치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잡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웬 다른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더니 평소에 잘 생각 안 나던 왜 집사람 생각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이상합니다. 결코 제 아내 생각이 잡생각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을 집중하려고 쥐야 하고 또 소리 지르고 다시 쥐야 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주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처절한 기도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표현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면서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처절하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처절하게 느껴지잖아요.
처절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처절하지만 거룩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간절하셨을까요? 이유는 당연해요. 죽음이 앞에 있으니,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 버림받음이 앞에 있으니 주님은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간절했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분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왜? 인생에 그렇게 큰 위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제법 그냥 평탄했다는 거잖아요. 큰 병에도 안 걸렸고 자식들도 그냥 그렇게 조금 사고는 쳐도 그렇게 문제는 안 일으켰고 그냥 남편이랑 싸우기는 해도 뭐 그렇게 없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간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평안해도 우리의 간절함은 뭐예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함, 영적인 갈구, 안타까운 거죠. 내 인생이 평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죽음과 입맞추고 있는 모습. 처절할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피하는 거예요. 왜 1970년대 한국이 확 부흥됐을까요? 교회가 가난했잖아요. 60년대 왜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밤을 샜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70년대 한국 교회는 금요일에 철야를 했단 말이에요. 철야요. 그 철야가 어느 날 심야가 되더라고요. 영화관 따라가듯이 심야. 지금은 뭐 밤 9시에 모여서 새벽 6시까지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이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는 암 걸리면 진짜 기도 외엔 방법이 없었죠. 이제는 병원 가면 되니까 그냥 기도는 대충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기도를 피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재미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표현, 기도의 매력에 푹 빠지는 순간. 이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기도의 시간이 지나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밤 12시 넘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때는요 1시간쯤 지났나 보다 하고 시간 딱 보면 5분 지나간 거예요. 진짜 시간 안 가네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딱 봤더니 새벽 5시. 애들 표현으로 순삭 뭐 그런 거죠.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그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고 나면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그걸 체험하고 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주여 해도 이게 공허한 외침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이 주여를 듣고 있다고 내 가슴에 와닿아요. 어느 순간 내 귀에 그분이 알아, 나도 알아, 안다는 음성이 들려요. 어느 순간 그분이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느낌이 와요. 기도의 신비죠. 그 신비가 없이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기도의 신비의 순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님을 돕습니다.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는 그 신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서 천사가 도운 것 아니에요. 천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성경을 보면 천사의 일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두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스랍과 그룹.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 싸우는 이 천군의 대장 미카엘이라고, 우리가 미가엘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대표로 나오죠. 이렇게 세 종류로 천사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적 존재인 천사가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히브리서 1장 시작부터 어떻게 피조물인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섬기는 영이래요.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천사들의 일이요, 우리를 섬기는 일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팔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 놀라운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버리는 일,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자, 그 천사들의 섬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드는 일, 또 영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미가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신. 그런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천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에 관한 일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이 묵시, 환상을 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요한이 본 기도에 관한 묵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앞에 24장로 이런 거 다 빼고 기도에 관한 구절만 봐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 위에 향이 있어. 향, 제단에서 이 사용되는 향. 우리가 흔히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장례식에 조문 가면 믿지 않는 분들, 우리 믿는 분들은 향을 안 쓰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위패 앞에 이렇게 향이 꼽혀 있죠. 향이 왜 기도로 상징되겠어요? 향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향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향.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하는 일을 사도가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로, 향을 담는 항아리,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나와요. 이 향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전달하는 일.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성도들을 섬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과 구별해야 돼요. 주님은 중보예요. 중보. 천사는 택배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천사는 택배기사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천사들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전달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천사가 기도를 전달하는. 근데요, 이 계시록에 정말 무섭고 멋진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는 향을 담은 항아리, 기도를 담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향로에 기도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요. 응답이에요. 그리고 땅에다 쏟아버렸더니 그 땅에 우레, 천둥소리, 번개, 음성, 지진이 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이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기도해요. 힘들게 기도해요. 천사가 도왔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심과 동시에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담아가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셔야 되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을 때 하늘이 어두워져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벼락이 치고 지성소가 찢어지는 하나님의 분노의 응답이 그 땅에 임하잖아요. 그대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것이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계시록은 순교자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그 땅,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때로는 번개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천둥으로 이 땅을 뒤집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내 뜻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렵지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라고 해봐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 그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내 부모가 죽는다는데 주의 뜻이라면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신비. 그래서 이 기도의 신비가 필요한 거예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전에 순교의 역사들에 대한 책들을 보면 교회의 전승에 내려오는 일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예수 안 믿으면 고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고문 중에 대표가 숯불을 깔아놓고 그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발이 타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발이 타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걸어가는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그런 거예요. 내 뜻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기도의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면 숯불인데 걸어가요. 그게 뭐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여기서 이것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면 무슨 신비야, 그건 불가능하지,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는 분들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을 다스려서 고민과 고통을 벗어난다. 그건 명상이에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생각을 제대로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 그건 명상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를 만나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2024년 정말 우리의 기도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갈라져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부르짖다 보니 배가 아파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때보다 위기가 훨씬 더 왔잖아요. 근데 일어나라, 가자. 뭐예요? 기도의 결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가자. 십자가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 뭘까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이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함께 못 가는 게 유혹이에요. 일어나 함께,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못 가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험 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시간에 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너무 명백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못 가고 내 뜻대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분 기도하던 분들은 10분 기도하고요. 1년 통틀어가 아니라 하루에 하루. 10분 기도하던 분들은 20분 기도하고요. 20분 기도하던 분들은 30분 기도하고요. 양으로 우리 승부 좀 합시다. 예. 정확히 말씀드려요. 30분 기도한 분은 31분에 주시는 은혜를 몰라요. 결코 몰라요. 1시간 기도한 분은 1시간 1분째 주시는 기도의 은혜를 결코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기도의 신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하고 나아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